제가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69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70년대, 80년, 85년까지 했다가 또 한 5년 쉬고 90년 초에 또 시작해서 90년 중반까지 했던 프로입니다. 그때 보고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참, 그 산업화의 그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살기 바쁜 부단한 그런 피곤 가운데 저런 국민들이 그 텔레비전 앞에 모여가지고 하하호호 그 1시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개그 코미디 프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하는 것들은 차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더 그만큼 살아가기에 각박하다는 거예요. 살벌하다는 거죠. 예전 70년, 80년대는 오히려 그때는 더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정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요. 이웃이 있었고 오고 가는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살 때에도 참 그렇게 긴박하게 바쁘게 살면서 그 자그마한 그 TV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자그마한 웃음을 통해 또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요즘 여러 가지 프로들이 있죠. 그 보면은 아주 기발하고 단수가 그때는 1이었으면 지금 한 10 정도 그 이상의 그런 웃기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끌어내는 거예요. 안 웃으면 안 되게끔 끌어내는 거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매료를 느끼고요. 매력을 느껴서 또 거기에 또 모여서 보는 이런 세대가 됐던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고단합니다.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제 위로받고 싶어 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풍조가 사실은 또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요. 교회에서도 또 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유머틱하고 위트가 넘치고 편안하게 전달하고 또 편안하게 좀 감동적이고 또 재미있고 또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이런 그런 메시지를 요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또 이런 세미나도 있었어요. 유머 설교 세미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청중들은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드릴 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벌이 있다고 하고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면 전하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죠. 듣는 사람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이렇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또 설교자들도 그렇게 맞추어서 가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시고 또 감사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평안한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걸 말을 바꾸면 웃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긍정의 힘 들어보셨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더 우리가 매료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애통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통은 뭡니까? 통증할 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슬프고 아픈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오히려 이 아픈 것이, 쓰라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통증을 못 느끼면은요, 이게 사실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불에 손을 댔는데 통증이 없어요. 손을 비웠는데 통증이 없어요. 어디 찔렸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만졌는데, 염산을 만졌는데, 불을 만졌는데, 불 속에 손이 들어갔는데 통증이 없으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다고 느끼니까 빨리 빼는 거죠. 통증이 있을 때 빨리 반사신경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프다는 것, 마냥 이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사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왜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일기 때는 통증을 못 느낀대요. 이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이렇게 뭐가 어떤 기관을 눌렀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지, 암 자체에는 통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다가 이게 2기, 3기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치료할 기회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프다는 것, 통증을 느끼다는 것이, 통증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애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애통한다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와 같은 느껴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부재했을 경우에, 상실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이런 마음, 그 아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면은 야곱이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그 형들에게서 듣습니다. 그 이제 연세가 지긋한 그 늙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인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오랫동안 애통하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그 늙은 아비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방성대고 하면서 통곡하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슬퍼하고 아파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 가면은요, 욥이 그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가산이 다 날아갑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욥의 반응이 어떠했냐는 거죠. 그 소식 앞에 야곱은 아들 하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욥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요. 그냥 부도가 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냥 떼강도 당하고 그냥 알거지가 된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하니라.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왜 욥기서 기자는 그 욥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하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점잖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욥이 드렸던 그 고난 중에 드렸던 예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요. 그 아들, 그 딸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 순간, 그 소식 앞에서 그가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나 억장이 무너지고 자책하고 자괴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욥은 그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그 위기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저는 야곱이나 욥이나 똑같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욥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거예요. 그러나 욥기 기자는 그 욥의 애통하는 그 절규의 모습을 뭐로 표현한 것이죠? 예배로 표현한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으시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정말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아들의 부재 소식,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띠고 엎드려서 오랫동안 애통한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욥기서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 욥기 1장에 가보면 1장 10절입니까? 한번 가볼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욥기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말과 야곱이 했던 그 애통하다는 말을 서로 맞바꾸어도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든 야곱이든 욥이든 그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 욥은 자녀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옷을 찢고, 욥은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모습, 욥의 그 절규와 한탄과 그 애통을 뭐로 받으신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언제나 적극적이고 늘 언제나 긍정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성경이 긍정적인 것을,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무엇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애통이라는 말은 특별히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5장 3절의 그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또 다른 마음이죠.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결국 어떤 마음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지로 애통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슬픈 그런 마음, 단순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애통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져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게 될 때에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상처 입은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죄로 인하여 부패된 나의 심령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한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애통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바른 이 감정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애통하는 것. 내 회개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내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죠. 나의 모순과 나의 이런 자만과 교만과 더러움과 추악한 모습과 내 안에 있는 이런 위선과 자기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그 죄의 담벼락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발견되어지면서 우리는 애통해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엎드리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와 같은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다고 해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굽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찾으시는 그 예배는 뭡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부조리한 모습으로 인하여 자기가 슬퍼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룹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은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며 그럼 무슨 또 회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무슨 회개할 죄가 저래 많어?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 보고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저 회개를 또 하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죠. 영지주의자들이. 그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 구원파로. 한 번 회개하면, 한 번 믿고 회개하면은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슬퍼하냐. 즐겁고 기뻐하면 되지.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어떻게 눈물 콧물 싹 빼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부드럽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영지주의자들, 구원파들, 쾌락을 쫓는 자들, 세속주의자들, 거짓 선생의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교만과 내 죄악과 거짓과 위선까지 날마다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복음서에. 즐거워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웃었다는 기록. 그러나 우셨다는 기록은 3번 나온다. 그 중에 한 번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심히 통곡하신 거예요. 애통해 하신 겁니다.
폐역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자기 갈 길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성읍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그런 부조리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통곡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울고요, 북녘 땅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고요,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수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라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울지 않고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르도록 하셨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젊어서 이교 사상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만이교라는 그 이단 사상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삶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휘젓고 다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향하여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해야 하며 얼마나 눈물을 뿌려 기도했겠어요.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탕아 정말 소망 없는 그 인생도 하나님이 그 허리를 치시는 거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눈물대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인생,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이게 흉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별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애통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런 우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아무리 친해도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는 소리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한 번, 두 번은 들어줍니다. 그러나 계속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어떡하노 죽겠어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가면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일 때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그 한 영혼, 내 자식을 놓고 내 민족을 놓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물론 그 부모님이 있다면 또 예수 믿는 분이라면 그 부모님이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혈육관계는 아닐지라도 그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해 주셨다면 마치 내 자식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버둥치는 겁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달려가는 것이 어디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시고 귀가 막힌 그 죄의 껍질이 벗겨지게 하셔서 주의 복음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줍니까? 환경이 어떻게 잘 되다 풀려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 파라칼레오. 옆에서 말하다는 거예요. 옆에서, 곁에서 말하다. 어떤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하죠?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 위로자. 그 단어와 뜻이 같은 거예요.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애통해야 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이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성령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요. 그래서 또 애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죠. 거기에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뻐해야지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을 때 생겨나는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토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한없이 슬퍼하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이요 은혜요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평화를 얻는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